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베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거서가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곳에 아파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거서가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난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나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거서가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초본 향해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거서가신 주의 얼굴 배우리. 3절합니다. 먼저 떠난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나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거서가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번 향해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거서가신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욕먹는 사람이 늘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아무리 잘해도 욕하는 사람은 욕해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또 이순신 장군 저놈 죽일 놈이라고 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신사임당이 어쨌다 5만원짜리 얼굴까지 찍은 사람이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일 텐데 그 당시에는 또 신사임당 욕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 참 이상하죠.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욕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바울 목사님이 성심껏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홍시름 내는 놈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씹어대는 거야. 그랬거나 말했거나 뭐 그 사람들이 다 욕했다고 내가 잠이 안 오기를 해, 밥이 안 먹기를 해. 그 참 배속 편한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가 막 화나가지고 소인배들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랬다나 말했다나 그러고 자요. 그럼 아무 이상 없어. 근데 누가 뭐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막 속이 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 죽어야지 어떻게 한대요. 근데 바울 목사님도 그 상처가 오래 남은 거야. 없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남아요. 몸에 난 상처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난 상처는 잘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어제 저녁에도 어떤 분 집사님 네 분 신방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는데 이런 조그마한 일을 하는데 꼭 돈 떼먹는 것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래요. 그 남편이 교회를 하나. 아주 교회만 앉아있으면 그런 인간들이 다 생각난대. 그래가지고 아유 마음이나 편하게 살자 교회 하는데 오시지 말라고 조금 더 지나서 마음 좀 가라앉혀 보느라고. 그 얼굴 비슷한 사람만 보면 때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꼭 쓸데없는 트집 잡아서 시비 거는 것들 보면 예수 믿는 것들이. 목사님들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고. 그래서 일을 10년, 20년, 30년 하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교회 근처에도 가기 싫대. 사람에게는요 상처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한번 나면 지워지지를 않아. 뭐 제일 좋은 방법이 얘기 자꾸 하다 보면 없어지긴 해요. 제가 더러 만나면 만날 때마다 꼭 그 얘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돈 띈 것 때문에 속상해서 아주 시비 걸면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시비 걸고. 꼭 그렇게들 살아야 시원한지. 우리 교회 어제 그저께도 뭐 집 날르는데 화물차 하나 불러서 나르는데 돈 얼마냐고 그랬더니
4만 원 주면 된다고 그러더라. 4만 원만 주시라고. 제가 그래서 5만 원 드리라. 그 교회에 와서 집 날라가는데 돈 만 원 더 줬다고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니니까 얼마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만 원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속 좁은 사람이 더 많아요. 바울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목회할 때 뒤에서 시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냐면 예수 믿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 나오냐면 교회 나와 앉아 있어요. 근데도 꼭 그래. 그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원불교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했었는데 원망, 불편, 교만이라고 그러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것들, 이거 참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에 그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바울 목사님 욕을 하도 해대니까 바울 목사님이 속이 상한 거예요. 뭐라고 욕을 해대냐면 저건 사도가 아니래. 사도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데 바울 목사님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사도가 아니다. 거짓 사도다. 가짜다. 그러니 바울 목사님 얘기는 듣지 마라. 이러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를 하는 건 맞는 얘기야. 또 바울 목사님은 말을 잘 못한다. 설교가 시원치 않다. 언변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졸다가 사람 떨어져 죽고 그러잖아요. 나 그 본문 읽다가 위로받아. 그래도 말씀 듣다가 졸아서 코 고는 사람이 있어도 졸다 죽은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설교를 그만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비 거는 사람이 많고 육체를 따라 훌륭한 것이 없다. 경망스럽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바울 목사님이 가르친 건 다 가짜다. 그러니 그거 믿지 말고 우리가 가르치는 거 믿어야 된다. 이러고서 유대인들이 바울 목사님을 배척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에 폐가 갈리게 됐어요. 바울 목사님이 좋다 안 좋다. 그때 이 바울 목사님이 자기 변명을 좀 해요. 꼭 변명 안 해도 되지만 언제 우리가 변명을 해야 되느냐? 내가 변명을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내가 변명을 안 하면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변명을 하는 건데 바울 목사님이 그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뭐라고 그러느냐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거다. 뭔가 지금 싫은 소리가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 어떻게 나쁜 놈이라고 몰아 세우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를 다스리는 같이 내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참고 좀 들어줘라.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뭐라 그래요?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지 않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고자 했지 스승이 되고자 한 적이 없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요즘에 어머니 얘기 많이 하고 모계사회니까 네, 아닙니다. 어머니가 강조돼서 사회 좋아질 일 없어요. 어머니는 그냥 좋아. 잊어버려지는 게 아버지거든요. 바울 목사님은 아버지 부성을 얘기를 합니다. 가정이 온전히 서려면요 아버지가 온전히 서야 돼요. 아버지들이 온전히 쓰면 가정 금방 온전히 쓰죠. 이 아버지를 세우는 사람은 부인입니다. 근데 부인들이 남편을 꾸준히 높여주고 세워주면 가정의 권위가 집에 생겨나요. 그러면 애들이 곁길로 안 갑니다.
좀 이상하죠. 애들이 엄마는 우습게 알고 금방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아버지를 계속 세워주면 그 집안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집에 먹을 게 좋은 게 수박 한 통이 있어. 애들이 막 학교에서 돌아와서 수박 잘라달라고 그래. 엄마가 안 줘. 아버지가 오시면 같이 먹자. 그러면 그 집안이 살아요. 야, 아버지 그 전에 다 먹고 치워. 그 집안은 안 되는 집안.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니까. 그러니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약해요. 애들이 한없이 생존 능력이 뚝뚝 떨어집니다. 악할지라도 못된 것이라도 아버지의 권위를 계속 살려주다 보면 아버지들도 미안해요. 그래서 아버지 노릇 한다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우스워진 거예요.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안 살아나. 옛날에 옆집에서 나 어렸을 때 누룽지를 긁어다 줬어. 누룽지 먹고 싶잖아. 애들 때. 그거 좀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엄마가 안 주는 거예요. 그거 좀 먹자고 그랬더니 아버지 오시면 같이 먹자고. 설탕 뿌려가지고 거기다 놓더라고. 그러면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요. 근데 아버지 들어오기 전에 지들끼리 다 먹고 치잖아요. 아버지는 100% 소외된 자가 됩니다. 왜 한국교회 가정이 무너지죠?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추가 무너졌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스승은 많다. 그런데 아비는 별로 없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까지 수많은 선생님이 나를 가르쳤지만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었다. 나는 너희를 아비와 같이, 나는 너희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을 지금껏 만났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인격, 자기의 목숨, 자녀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는 보호자가 아버지예요. 생활기록부에 보호자란에다가 아버지 쓰잖아요. 엄마 쓰면 안 되냐고. 써도 되지. 근데 되게 아버지를 썼어. 그게 아버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 목사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기를 원했다.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대단히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아버지들의 가르침은 오래 갑니다. 어머니들의 가르침은 많아요. 근데 아버지들의 가르침은 많지 않아요. 록펠러의 10가지 이러고 있잖아요. 링컨의 어제 문충욱 목사님 저 은혜교회 저 신정동인가요? 그쪽이 양천군가 강서군가 거기 문충욱 목사님 어제부터 내일까지 저 아멘교회에서 웨슬레 성회한다고. 옛날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들 하나요? 많이 없어. 어제 제가 밤에 그 예배 드린다고 거기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양천구에 있는 그 은혜교회가 커요. 감리교회 중에 맺지 않게 큰 교회입니다. 주일날 어른들이 한 2,000명 모이니까 애들이 한 3,000명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교회죠. 연세가 이제 70, 내년에 은퇴하시는 분이니까 70이 넘으십니다. 근데 자기가 행복하게 목회 잘 하시는데 이렇게 자기가 있게 된 데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컸대요. 엄마 얘기 한마디 안 하시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컸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 앞도록 4가지만 잘하라 그랬대. 주일 성수 꼭 해라. 그 주일 성수 평생 한 번도 안 빼. 새벽 기도 꼭 드려라. 새벽 기도를 목숨 걸고 하신답니다. 2시간씩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 11주 생활 꼭 해라. 그래서 11주 생활 철저하게 합니다. 목사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래가지고 이 4가지가 자기 아버지의 가르침이죠. 이거 지키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아무 이상 없이 행복하게 살아요.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그 집안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아버지들이 그런 거 안 가르친다니까. 바울 목사님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인들을 대했다 그 말이에요. 책임질 거다 내가 너희들 단 한 사람도 지옥 안 보낸다. 어제 저녁에도 그 집사님 내가 만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고 교인들을 만나러 다니고 왜 그래야 되냐.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 이구영 목사에게 있는 책임은 생명나무 교회 문지방 넘어 교회 들어온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지옥 보내면 안 돼. 그러니까 꼭 천국 보내야 돼. 아비의 마음은요 한 사람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대학 떨어질 수 있어. 애들 이해해. 매년 떨어져 왔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 애는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 스승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은 같지 않습니다. 전 요새 세월호 뉴스 전혀 안 봅니다. 열받아 못 보겠어요. 다 열받아 아주. 죽은 사람들 때문에 또 무책임했던 사람들 다 속상하지만 요즘에 또 뭐가 속상하냐면요. 죽은 사람이 장땡처럼 돼버린 사회가 싫어졌어요. 거기서 죽은 사람들 참 안 됐죠. 조문하고 위로하고. 근데 난 300명 아니라 1000명이 죽어도 난 신경 안 쓸 거야. 근데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죽는 건 안 돼. 아비의 마음이 그런 거야. 난 세월호 때문에 우리 교인들 중에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 근데 우리 김명용 원사님이 세월호 때문에 장사가 전혀 못 하시잖아. 현장 재해학습장이 다 취소가 됐다고. 그걸 취소시킨 놈들도 싫어. 그거 안 하게 되면 그냥 부도나는 거거든. 그거 어떻게 해서 그 직원들 월급을 주고 월세를 줘야 돼. 장소 임대료, 마을토. 야, 그 마을 사람들도요. 거기 못 지나가게 막아요. 그 현장 재해학습장 가느라고 버스가 지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자기 동네 땅이라고 못 들어가게 거기다가 경운기 갖다 깔아놓는다니까요. 1년에 몇 천만 원 주면 그거 치워줘. 시골 사람들 다 그래 요즘에. 마을 사람들 돈 줘야지. 그 농장 임대료 줘야지. 다 그렇게 줘야 되는데 그 현장 체험학습 다 금지시키는 바람에 그게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망해야죠. 어떻게. 그래서 이제 학교로 찾아가라고. 요즘에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서 이것저것 하고 그냥 하시는데 속상해요. 지난주에도 얼굴에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너무 속상해. 아니 난 다른 사람 다 망해도 관계없어. 우리 교인들 안 망해야 돼. 그게 아비의 마음과 스승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다른 사람 죽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 있어. 우리 애는 죽으면 안 돼. 그게 아비의 마음인 거라고.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그 아비의 마음은 대통령이고 뭐고 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지금 우리 애가 죽었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스승의 마음은 객관적일 수 있어요. 냉철하게 따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뭐가 옳으니 촛불 시위를 하든 말든 다 하라고. 아비의 마음은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나 교인들을 향하여 이 아비의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가리키는 놈들은 많지만 너희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호하고 그들을 함께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냐. 내가 비록 12 사도의 반열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나도 주의 음성을 들었다. 나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비록 설교는 하지 못했지만 말을 잘하지는 못했다. 그 사람들처럼. 그렇지만 나에게는 아비의 마음이 있었다. 이 얘기를 쭉 하면서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자기들 잘났다고 교만하지만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이요 무슨 귀신 쫓아내는 능력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들, 딸 된, 자녀 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아비 된 자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랑이 있는 자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능력은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이 사랑의 능력이 충만해지면 다른 것들이 따라 붙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매를 가지고 나가겠어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 이게 능력이죠. 아비 된 자의 마음을 자식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 나이 될 때까지 모르지. 우리 아들이 내 마음을 알까? 모르죠. 이제 내 나이 돼서 지들도 한 50대 가지고 애 키우다 보면 우리 아버지 마음이 그때 이랬겠다 그러는 거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까?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까?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해준 게 뭐 있냐고 밤낮 그러는 거잖아요. 당신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목숨을 버리셨어. 우리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다 해달라는 거잖아요.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스승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자는 많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아비의 마음으로 다가섰다. 그 안타까운 마음, 아이가 그 물속에 빠져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건 다 안 보여. 그거밖에 안 보여. 그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하도 관계없어. 우리 애만 안 망하면 돼. 아비의 마음입니다. 객관성 전혀 없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했다. 예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꿍시렁대고 시비 걸어대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억울해. 아버지들도 하려고 했었어. 산다고 열심히 했다니까. 근데 모든 면류관은 엄마가 다 가져가. 그리고 아버지는 늘 찬밥이야. 운전만 시키고 돈이나 벌어오라고 그러고 나이 들으면 집 나가라고 그러고. 억울한 아버지요. 아비의 마음이 그건 누가 모릅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엄마가 최종 도장을 찍는답니다. 아버지들은 이혼 도장을 잘 안 찍는데요.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한답니다. 단 하나 예외가 있는 것은 바람나실 때는 예외래. 그러지 않은 한은요 아버지들은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는데 결국 끝에 가서 소란 피는 건 엄마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 아비의 마음으로 가정을, 교회를. 오늘 성경 읽다 보면 나는 누군가 이 목사가 돼가지고요 스승이 되려고 하면 목회 못합니다. 아비의 마음이 있나. 난 세월호에 죽은 사람들보다 세월호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교인 있으면 그게 더 속 터지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은요 객관성 없습니다. 아비의 마음은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아비의 마음은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습니다. 아비 된 자의 마음은 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양 99마리가 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져서 99마리가 거기 있어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길 떠나는 게 아버지입니다. 왜 길을 떠나요? 늑대가 와서 99마리 다 잡아먹으면 어떡해? 그건 생각도 안 나.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 순간 99마리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한 마리밖에 안 보여. 그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그걸 찾으러 가야 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목자의 마음이. 애가 5이 있어. 애가 5명. 롯데월드에 놀러 가가지고 재밌게 놀았는데 집에 올라가 보니까 한 명이 없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 명이 없어졌다는 걸 아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은 다른 4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너희들이 자꾸 나보라 그러는데 내가 너희들 앞에 섰을 때 설교 잘 못한 거 안다.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도 못했다. 그렇지만 내게는 아비의 마음이 있었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에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선교회장이나 속장님들이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다 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마음을 가진 인도자들이, 목사가, 전도사님들이 많이 깨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스승은 많지만 1만 명 있다 한들 아버지와 바꾸겠습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책임지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공급해 주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 살리시느라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박혀셔야 됐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따지고 옳고 그름 따지고 그게 무슨 아버지입니까? 일단 살리고 보고 싶고 일단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고 스승의 마음보다 아비의 마음으로 속회를 인도하고 주일학교를 인도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생명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기에 만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기에 위로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스승인 척하고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만을 따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가 손해나고 힘들더라도 살려내고 싶고 뭔가 주고 싶은 책임지고 싶은 아비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